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어떤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소원이 정상적으로 들리진 않습니다.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내용인데 핵심은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면하게 해달라는 내용은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서 자연스러운 소원으로 보여집니다만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여자가 한 남자에게 애원하여 수치를 면하는 것은 진정한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1절입니다.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이것은 나라를 잃은 후 남아있는 자들이 완전한 회복을 위한 소원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 7명의 여자가 한 남자의 부인으로 함께 살아갈지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회복이 아니라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이 당시 유다 사회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데려와 함께 사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남자에게는 아내를 부양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제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남자라면 장가를 가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장 1절의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여인들이 남자에게 자신을 먹여주거나 입혀주지 않아도 좋으니 결혼해달라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자가 결혼할 때 돈이 전혀 없어도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편을 두어서 결혼한 여인으로서 사회적인 지위를 획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부 다처의 결혼이라도 여인들에게는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절은 회복이 아니라 한 시대의 비참한 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절의 예언을 통해서 고발하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입니다. 4장 1절은 3장 16절부터 시작된 예루살렘과 유다 여인들의 죄악과 또 그에 따른 미래에 있을 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에 1절은 회복의 예언이 아니라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여인들이 미래에 겪게 될 비참한 상태를 언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여인, 또 세욕을 쫓아 살아가는 여인, 그리고 화려하게 외모를 치장하는 여인을 그냥 두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단 여인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교만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입니다. 범죄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은 결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결국에는 진리를 외면하게 되며 죄가 죄인 줄 모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잃고 명예를 잃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죄인들에게 회심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부분적인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2절에 그날에라고 하는 이 말은 1절의 그날에와 원문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이루어진 어구이지만 그러나 의미하는 바는 조금 다른 그런 의미입니다. 1절의 그날에는 절망의 날이지만 2절의 그날에는 희망의 날, 완전한 회복의 날입니다. 2절의 그날에는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여호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때 비로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2절에 여호와의 싹이 피어날 때 회복을 바라는 자들의 땅에는 기쁨의 소산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싹스로 시작될 때 그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우며 그 소산도 아름답고 영화롭습니다. 회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중에 선택받은 자들에게 거룩하다 칭함이 있습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칭의입니다.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의 분리이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의미하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과 같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실 때 반드시 더러움을 씻기시며 청결하게 하십니다.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죄를 소멸하고 악을 심판하신 후 죄인을 의롭게 하십니다. 그냥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와 죄의 문제 해결을 우리 인간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친히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자신의 처지가 호전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나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싹이 나서 열매까지 맺는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5절과 6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로운 요소로부터 친히 구름과 연기가 되어주시고 친히 덮개가 되어주시고 조막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안전히 거하도록 하십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 중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과 연기, 화염과 빛, 덮개 그리고 초막이 되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더위와 풍우처럼 해로운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교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은 위험한 요소가 제거되면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에 더위와 풍우가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위와 풍우 속에서도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풍우와 또 더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위와 풍우를 보내셔서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하시고자 함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친히 거하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풍우 속 인생길을 걸어갈지라도 덮개가 되시고 초막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해야 될 비참한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심판하는 영과 소멸의 영으로 죄악의 더러움을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싹이 피어나 열매 맺게 하시고 풍요 속에서 보호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